찬송가 298장. 볼륨이 안 맞았습니다. 찬송가 298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속죄하신 모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오는 밤에 그 신선한 찬양이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선한 주고 빛고 정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부셔라. 그 신선 전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주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모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모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입술 얘기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말씀했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말씀했으며 말 한마디에 지혜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물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고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시험잡으시고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저들을 지정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 소원 부르짖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임하고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녹아옵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말, 이 결말 어떤 결말이냐면 6장 1절의 말씀에 대한 결말. 6장 1절을 여러분들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시작되어진 나라, 그리고 거기에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을 손을 잡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총리들 셋 가운데서 끌어낼까 모함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렸던 그 사건들에 대한 결론, 이 결말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간단했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지고 죽고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경외할 것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오 시대의 형통한 그 다니엘의 삶이 그 다리오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의 왕까지 형통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부문을 갖고 시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을 참조하고 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조했는데 그들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120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아내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냐? 사자가 너무 배불러서 그걸 다 어떻게 잡아먹겠느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사자굴식에 들어간 사람 책임감은 어디까지인가? 이따가 설교 듣다가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볼게요.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 참수한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했는데 120명과 여러 고관들과 그리고 총리 다니엘뿐만 아니라 두 총리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참수했는데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니엘의 기적적인 구원을 바라봤던 다리오 왕, 이제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 반대의 음모의 세력을 꾸몄던 자들에게 이제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물 속에 다시 그들이 들어가야만 됐던, 그것도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시대는 강력한 왕권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음모를 꾸민 당사자와 그리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자들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처자들 것까지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끌어왔더니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던짐을 받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아부를 벌려요. 입을 불러서 그들을 뼈치에 그냥 뽀덕 그냥 부러뜨려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2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을 해치려 하는 음모대로 자기가 한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함정을 파나 누가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마치 여러분들 에스더스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만이가 그 달기를 원해서 눈에 가시였거든요.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밥맛이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모르드게였는데,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던 하만이 그 장대에 죽은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고, 그들 처자들과 함께 똑같이 형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하만과 오늘 본문 속에 이 모함했던 그들의 같이 처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고대의 형벌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에스더 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만의 그 장대에 달렸고 그의 처자들도 함께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법으로 보아서 고대의 형벌법은, 극형의 형벌법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공동 책임을 아마 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 사자굴식에 던져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이었지만 책임을 감당해야 될 총리 2명,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총리 2명의 그들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불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리가 셋이었는데 누구만 남고 다니엘만 남고 총리 둘은 사자굴 속에, 그의 처도 사자굴 속에, 그의 자녀들도 사자굴 속에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머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휘체제, 군대 가서도 지휘체제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면 지휘관이 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나 회사나 모든 경우에 모든 부분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책임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어려우냐? 국가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 국민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한다. 그럼 한국 정부는 그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떠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요즘같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금 밤이 맞도록 아마 비상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을 것이고, 국민 한 사람도 상해받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곳에 허점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 장들을 세워서 감리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에 모두 누가 당했느냐? 두 총리의 가족들이 함께 그 고난의 죽음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또 하나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이번은 간신들에게 소가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의에 의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조서를 내리게 한 것도 변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왕은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새 친구가 불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도 조서를 내려서 전 국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 예가 다니엘서 3장 29절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마치 다니엘 시대 때 또다시 한번, 다리오 왕 시대 때 또 한 번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성경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다리오 왕이 완전한 계명을 했느냐, 완전히 개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비춰져 있는 이 사건들의 말씀들의 사건들을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으로만 한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나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근데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지막 야곱은 성취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그런데 다리오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듯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약간 빗나가요. 이렇게 빗나가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다리오 왕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왕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한 것은 그는 개종을 한 것 같소 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보아도 이 다리오 왕이 완전히 개종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러한 표적들을 바라봤다고 해서 그분이 개종을 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보기는 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말은 뭐냐면 다분히 이런 요소가 깔려져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신들 가운데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국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냄새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내 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는데, 약간 이 다리오에게 있어서 범신론적인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가장 인간이 신으로 잘 칭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 태양, 월, 달, 성신, 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일월성신을 신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우리 새벽기도 하기 전에 지금도 저희 눈앞에 선한데 그 가난이 찌든 그 가난 속에 초가집에 그 뒷겉에 이렇게 들어가면 뒷뜰에 이렇게 가면 돌단으로 이렇게 써놓고 장독대를 이렇게 수북히 나누잖아요. 거기에 가족의 건강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고추장 있고 간장 있고 된장 있고 거기에다가 장아찌 그냥 소금 염장해가지고 막 장아찌 박아놓고 막 음식이 나면 냉장고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에서 막 꺼내다가 그것을 씻어서 요리하고 그것을 냉장고 같이 사용하던 그 시절에 우리 할머니들이 거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가족 무탈하게 하시고 이 음식 먹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장맛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집안에 하나님 대소사 모든 것을 경영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그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무신을 섬기고 그리고 돌신을 섬겨가면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 섬기고, 여러분 부엌에 가면 부엌신 섬기고, 문간에 가면 문간신 섬기고, 가축기는 옥간에 가면 옥간의 신들 섬기고, 신이 아닌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신이고, 팥죽 끓여 먹으면 가서 고실에 화장실 가서 고실에, 문간에 고실에, 옥간에 고실에, 다 고실에 하면서 주방에도 고실에 하면서 팥죽 피라고 생각하고 뿌리면서 고실에 하고 다녔던,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때가 되면 소금 들고 다니면서 부정은 떠나가라 소금 뿌려가면서 그 기원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그 기원론이 제가 보기에는 범신론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것도 뭐 좋은 신이면 개탄게요.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신 중에서 가장 쫄병이 뭐예요?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섬기고, 그리고 그 귀신을 가정의 복을 달라고 살살 귀신을 달래가면서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처럼 이 다리오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120명이나 되는 각도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각 지방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중에 너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조금 신들 중에서 뭐예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 신의 모습으로 다리오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분밖에 없다고 유일성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그저 마음 수양하듯 교회에 나가면 좋은 사람 만나고 교회에 나가면 인격 수양하듯 그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적 인격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냥 범실론적으로 거저 신이 있다면 제가 영문내과 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처에게 치성을 드려서 질병을 낫든지, 예수에게 치성을 드려서 병을 낫든지, 거저 부처님이든 예수든 누구든지 병만 낫기면 그게 참 좋은 거 아니냐, 이따위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실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학이 오직 유일하신 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라고 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뛰어난 신이 있으니까 나는 그 신들 가운데 그저 그분에게 마음의 비중을 좀 높이 두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요 따위 마음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다. 미안한데 목사들도, 이 신학을 전문한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종교만의 독특한 종교라고 주장하지 마라. 타인의 종교도 인정하라. 아니, 누가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대상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적 신앙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의제기를 한 겁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자 27절에 좀 봐봐요. 제정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얄까리한 게 있어요. 자, 그는, 자 여호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는 구원도 하시고 뭐예요?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지금 얄까리하죠? 좀 제정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이 그래요. 어떤 때는 정상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기다라고 말하고 밀어붙이다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글쎄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카멜레온 알아요? 카멜레온이 파란색 옆에 가면 자기 몸을 뭘로 바꿔요? 파란색으로 바꿔요. 노란색 옆에 가면 자기 몸을 뭘로 바꿔요? 노란색으로 바꿔요. 붉은색 옆에 가면 자기 몸을 붉은색으로 바꿔요. 마치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를 막 바꿔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도드라지게 주신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로 살다가 가셔도 괜찮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나 벨사살 왕 시대나 또는 다리오 시대나 또 누구 시대에 고레스 시대까지 시종 여일 카멜레온처럼 신앙을 바꿨다. 초절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통일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통일한 신앙을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서 계속 그 지경을 지키고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이 왕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총리의 자리를 견고히 지켰던 것은 다윗의 그 뜻을 정하고 강직한 신앙적인 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힘에서 나온 하나의 정신적인 표현 방법이지 않느냐, 영적인 표현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해석인 것입니다. 28절 볼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제 다리오 시대를
이제 총리로서 견고하게 지나갑니다. 그 다리오 시대가 지나가면 누가 오냐면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이제 고레스 왕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라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70년의 포로기가 취하면 이 포로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성령께서 다시 또 지문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딱 걸리냐면 70년이 끝나는 시간이 고레스 시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 이 시대에는 다 중앙집권적인 서울로 다 모여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로 다 모여라. 주권적으로 다 중앙집권으로 다 모여라 이 시대인데 가보니까 저 부산이 형편없고 저쪽에 광주가니 광주가 형편없고 대전에 가니 대전이 형편없는 거예요. 각 지방이 싹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지방이 잘 고루고루 자기가 통치해서 뺏었던 그 지방 고을고을 나라들이 열국 각 나라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의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각 도에서 각 곳에서 빼앗아 온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너희들의 신에게로 다 돌아가라. 너희들의 그 고을로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고향으로 앞으로 가고 시키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 시대 때. 그래서 그 많은 열국들 중에 알았죠? 고레스가 딱 한민족 이스라엘만 딱 뽑아서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생각이 좁은 생각이에요.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게 이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나라에게 고레스는 아니라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서 빼앗아온 모든 물자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물자를 빼앗아가요. 성전을 다 그냥 훑어가지고 금이라는 금은 싹 훑고 은이라는 은은 싹 훑어버리고 그 심지어 놋까지 돈까지 다 훑어가지고 돌아야 돈도 남지 않는 싹 쓸어서 모든 기명을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다 끌고 와버렸는데 고레스가 보니까 아니다. 내가 창고에 있는 너희의 모든 기명을 다 주겠다 해요.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때로부터 이제 고레스 왕 그 시대예요. 이 시대까지 다니엘은 뭐했다? 흉통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시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형통, 가정도 형통, 자녀들도 형통.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면요 부모로서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아프면요 그것처럼요 힘든 게 없어요. 부모가 앞에서 자녀들이 건강한 거 그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최고의 축복이요. 돈 많이 안 벌어와도 괜찮아. 건강이면 돼야 건강하는데 일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 안 해도 괜찮아. 뭐 하면 돼요? 건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을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뭘 보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만사라고 그래야 뭐라고 그런다고요? 만사와 플러스 형통을 하면 뭐요? 만사 형통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었던 은혜? 다니엘에게 만사 형통을 주었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와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수요일 한 날 내쓰기를 주의 손을 축원하고 저녁 예배 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6장의 결말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이 어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도 우리에게 형통한 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요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